하나님의 말씀이 참 균형 잡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 반대편에서 베드로후서 5장 3절에서는 그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리스에서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일꾼이 그 합당한 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일꾼이 자신의 공로의식과 자기의의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서는 너희 맡은 자들, 목자장을 따라가는 목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모든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액면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입니다. 31장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지금 전리품 분배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쟁에 나간 소수의 군인이죠. 대다수의 회중이 있고 소수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죽음을 감수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다른 용기도 있었고 이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는 전쟁의 능력이나 또 기술적인 자질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좀 뛰어난 사람은 그 중에서 백부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천부장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백성들을 지휘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간 군인도 있고 그 군인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준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황금비죠. 왜냐하면 절반을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나 그들의 수고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겁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거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전리품은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합당한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의 칼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골리앗의 칼이나 방패는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됩니다. 물론 그 전리품을 다시 주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광야로 도피할 때 받아서 이 광야 생활 내내 들고 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당대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은요, 그 군인들의 합당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 당대의 문화는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합당한 그들의 이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소망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9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곡식을 떨 때 곡식을 떨면서 그 곡식을 먹고자 하는 소들의 소망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은 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이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전리품의 반을 백성들에게 배분하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면요 아마 전쟁에 나갈 군인이 없겠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이 사회 시스템으로서 사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이 규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다시 12년 정도 이후에 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순환 근무를 하죠. 그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왔는데 자기가 세워놨던 그 성전에 성전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도 없고 또 성전의 그 찬양대도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정비한 것은요.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그 성전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다시 바로잡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지급함으로 지속적으로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제도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원형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전리품 분배 규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전리품이 있을 때 그것을 획득해서 그 전리품의 반을 자신이 가지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의라고 말하지도 않고 공로의식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골리앗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을 죽일 때 무엇을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왕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세금을 면제할 것이고 그래서 혜택을 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 혜택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요 북한으로 올라가세요 돼요. 여러분들은 연봉 협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를 개발하고 나서 그 특허에 대한 그 대가를 회사에 조금도 요구하시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격을 만드시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소망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수고한 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급이 적다. 그러니까 그 각 개인의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또 균형은요. 그 반을 회중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뭐 각각 다양한 이유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용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못 나갈 수 있고, 부상당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여한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수 보급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기 만드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기관의 은사가 있어서 국가의 제도를 잘 정비하고 다양한 이 책략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보다 지적인 능력이 또 탁월해서 그것으로 나라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군사적인 힘이 지혜의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력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규정을 해놓기를 회중에게도 반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도모할 수 있는가?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안 돼, 승리하고 나머지 전체는 그 승리나 패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팀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염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방에 남아있는 회중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각각 분배해서 함께 이 패배의 아픔도 공유하고 기도드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요 양쪽에서 묶는 거죠. 그렇죠. 동기부여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충분한 동기도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도 존중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각각의 그 사람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배려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강한 결속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배분하지 않는다면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지요. 다윗도 그것을 그 혜택을 물어봤다니까요. 그 성경에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방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그 소떼와 양떼를 근실하게 돌보고 그리고 밀과 보리를 씨를 뿌리고 근실하게 경작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또 만약에 회중에게 그 전리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또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동인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그 결속을 도모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그 수고하는 농부가 마땅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또 이 나머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또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에서 보면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수당을 여러분 경기에 나갔던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스쿼드 안에 들어있을 때요. 그러면 후보 선수들에게 지급할까요? 지급하지 않을까요? 후보 선수들에게요. 후보 선수들에게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경기에 나가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에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까지도 원팀으로 묶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 감독이나 축구팀 단장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효한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기에 나가서
경기에 뛴 선수들에게도 승리수당을 지급하지만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승리수당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후보로 이 벤치에서 앉아있던 그 워머들도요, 똑같이 승리수당을 적은 분량이지,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지불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이 승리를 기대하고 또 원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후보 선수들은 저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경기를 못해야 내가 나갈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상당하면 좋고, 누가 경기 못하면 좋고, 골 찬스에서 골을 못 넣어야 저 사람이 후보가 되고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온 이 축구 구단에서는요, 승리수당을 후보 선수들에게도 지불합니다. 지불하는 거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뭐 20조 정도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사업부 전체에 있는 직원들에게 공통분모로 나가는 그 PI라고 말을 하죠. 그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보너스를요, 연봉의 100%, 뭐 200%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모두 공통분모로 나갑니다. 거기서 기여도가 큰 사람이든 기여도가 없는 사람이든 경영지원실장,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그냥 그 마치 총무과처럼 가가지고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삼성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더 일 많이 하겠어요? 반도체 2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2나노 개발 실장이 더 기여한 바가 크겠어요? 아니면 경영지원실장이 기여한 바가 더 크겠어요? 경영지원실장은 지금 저한테 맡겨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 일은요. 그런데 여러분, 2나노 반도체 개발 실장은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0년 동안 배워도 그거 못할 수 있어요. 기여한 바가 다르죠. 하지만 공통분모로 돈을 주는 거죠. 왜? 그래서 전체 그 사업부를요, 하나로 묶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그 TSMC에서 30% 그 포션을 뺏어와야 된다. 우리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안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연봉 협상을 하면서 그 반도체 개발 실장에게는 더 많은 성과의 보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케팅 팀장에게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마케팅 팀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물건만 만들면 잘 팔려 나가죠. 그렇잖아요. 마케팅이 결정하는 그 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르다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반을 주고, 하지만 소수가 나갔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그 부분이 더 많겠죠. 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 그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함인 것이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가면 30장이네요. 시글락 전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판단 미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글락이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 환경을 보고 이 그릇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려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악과의 선택을 통해서 그 법적 공의상 그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요.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속성이 어디 그런가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가요?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일인가요? 안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죄악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요 처음에는 그 노파를 살해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도 알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 생각이 왔다가 다시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경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생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강력한 충동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악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생각의 차원에서 회개하면 그 죄가 사라지지만 그 생각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면 그 죄가 결국엔 나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 죄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속성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 사건도 똑같은 거죠. 먼저 회개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과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600 병력들의 모든 처자식과 소유물들을 다 약탈당하게 되는 다윗이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지금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다윗이 다급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시글락에서 잃어버렸던 처자식들과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그 수많은 재물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많은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 전투를 치르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와가지고요. 가정도 기반도 잡고 가정도 일구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왜? 전쟁을 했으니까. 600명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쟁을 하고 진멸하고 광야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합법적으로 탈취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산을 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뿐이지 또 돌아다니는 부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조리 다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기 직전에요. 600명의 이 전투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지쳐서 그 부솔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 건너지 못하고 끝까지 이 전투에 따라가지 못하고 머무는 200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쳐서 뒤에서 후방에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보너스로 또 탈취해 오는 이 정가를 올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 중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 200명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자식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이나 그들의 소유물은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저들은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가도록 떠나보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악한 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이 가족과 같은 사이잖아요.
10년 동안 함께 전쟁 치르고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도피 생활하고 함께 재산을 일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께 고생해 온 사이인데 지금 전투 한번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1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들 그들이 다 가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처자식만 돌려주면서 지금 이 조직에서 추방시켜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 배경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의 배경 가운데 그 소유물, 전리품을 그들이 독식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 욕심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전리품까지 획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인데 그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응당 이것은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는 그 그릇되고 완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의식으로 충만했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이 그릇된 이 의로 충만했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요 그 재산을 독식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의견에 여러분들이 봐도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죠. 그들이 뭐 후방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군인이고 함께 싸우는 사람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전투에 동참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린다는 것이 그들이 자원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다윗을 대적한 것도 아닌데 그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은요 매우 적절하지 않죠. 만약에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감이 사라지겠죠. 그 400명들도요 400명이 남아있는 그 공동체도요 불안이 틈을 탈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체력이 떨어진다면 나도 지친다면 그리고 나도 뭔가 부상을 당한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그 의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안정감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 지혜로운 이 군사 지휘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전방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과 후방에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일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유물 곁에서 우리들의 소유물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냐고 라고 말을 하면서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례를 삼았죠. 율례와 규례를 삼았는데 이것이 이 군인들에게는 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든 후방에 나와서 소유물 곁에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이든 그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규례와 율례를 만들었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시행됐냐 하면은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 진출했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약 3억 정도 이상의 보너스가 그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축구협회인가 아니면 그 뭐 문화부인가 거기서 그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표팀의 그 주장을 비롯해서 이 고참 선수들이 가서 요구했습니다. 벤치에 머물러 있었던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해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때 당시에 보면 누가 봐도. 왜냐하면 함께 싸운 것이거든요. 함께 연습하고 함께 싸우고 단지 나가고 싶지만 게임에 나가고 싶지만 출전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요.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 경기가 진행되는 그 상황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주전 선수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유튜브 예능하면서 엄청나게 돈 벌고 살아가고 있던데 그 사람 후보 선수들은 유튜브도 예능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맨날 유튜브 예능하면서 돈 엄청 벌어들이고 있던데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능해야 돼요? 예능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다음 세대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경험과 지식을요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전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기가 다음 세대 길러내지 않아서 각각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법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도 다음 세대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축구 지도자들도 지혜가 있다면은요 유소년에 집중해야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지혜로운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 거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양쪽에서 다 이렇게 울타리로 막고 있는 거죠. 울타리로 이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과 어떤 자기의 공로의식이 개입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소망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동기부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와해시키면 나중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공동체 충성, 로열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울타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그리고서 그 좌우 앞뒤 동서남북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체인으로 강하게 묶고 엮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법대로 우리가 조직과 공동체를 슬기롭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요. 이것도 무시하지 않고 저것도 배려해 나가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일이고 균형의 일이고요. 황금비의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런 이 균형 잡혀 있는 그 모든 면을 다 동원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전쟁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실현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서로 연동이 되어 가지고요. 중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이 레짐 체인지, 주도권이 바꾸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 안에 이루어지든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든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든 심지어 축구팀 안에서 이루어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리품을 주시겠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을 이 주님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게 실제적으로 보면 볼수록 기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각 분야 속에서요. 각 분야 여러분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사회 각 분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칼을 든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는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 미스바에서 전쟁하고 나서요,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전쟁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사사권이 왕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이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에게 주신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울은요, 어떤 지도자였어요? 군사 지도자였거든요. 칼을 든 선지자가 칼을 든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군사 지도자가 나라를 딱 하고 지키고 있으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는 칼을 다룰 줄은 몰라요. 그러면 그는 군사적인 능력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100전 99승 1패였습니다. 99승 1패. 그런데 그 1패가 언제 오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 전투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사울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고요. 그 패배로 사울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는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울이 99전 99승이었어요. 전쟁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는요, 그 단번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요, 본인이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신접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사무엘을 좀 끌어올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누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쉬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 아니죠. 왜? 사무엘은 하늘에 있잖아요. 또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지금 이야기를 흉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사울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었고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대한민국이요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최소 30% 이상 대한민국이 지분을 가지고 갈 겁니다. 지금은요 10% 15%예요. 그런데 그 파운드리 15% 가지고 있는 것도요 한국에 있는 회사들 아니면 삼성이 수주한 거, 삼성이 삼성에게 수주한 거. 여러분 그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파운드리 반도체 대부분은 대만의 TSMC에서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삼성이 그 TSMC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삼성이 그 파운드리 50% 차지하잖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죽였던 것처럼 그때부터는요 전 세계가 삼성을 견제하고 죽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요 메모리 반도체 전체 주도권 가지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 반도체까지도 50% 주도권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50% 정도 수준 가져가는 것보다는요 한 30%에서 35% 정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와서 아주 강력한 제2의 옵션을 가지고 있고 옵션으로 기능을 하면서 견제도 하고 대안도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최상의 황금비입니다. 그러면 견제받지도 않고요.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돈 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삼성의 30%, 35% 파운드리 가져올 거예요. 아무도 그거 안 된다고 예측하겠죠.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은요,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언제 끝나게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영적인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상태가 시간을 두고 종식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요, 그 전쟁의 배후에서 어떤 그 악의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망령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정적인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하면은요, 중국도 대만하고 그 경계선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땅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 시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21세기는요,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국경선의 안정은요, 국경선 그리고 해상 안전은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고 나서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 사가들이 왜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팍스 로마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교통로의 안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해적이나 강도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 치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상도의 복음이 전파가 더뎠고 전라도의 전파가 좀 더 높았다는 거, 좀 더가 아니고 훨씬 더 높았다는 것에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경상도는요, 산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도요, 그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산과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는요, 평야지대잖아요. 평야지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주변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훨씬 더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요, 각각의 민족 집단이 자기의 초롱성을 쌓아놓고 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민족마다 그 초롱성을 깨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하는 핵심 일꾼들이 다 다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요.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있었고 혼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떤 지역이나 공통분모로 향유하고 있었던 로마의 제도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쉽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통문화, 공통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통로로 한 지역이 하나의 사회로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다시 그 야국 광식의 제주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요, 복음 전파의 속도는요,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는요, 그런 사회의 어떤, 이 안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전체적인 이 국경선의 안전, 그리고, 치안과 그 다음에 그런 그 해상의 안전, 교통로의 안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반드시 실패로 끝나야 됩니다. 러시아 침략은요, 절대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쉽게 대만하고 국경선 바꾸려고 시도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양자택일 강요받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우리가 이익을 다 취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도 취할 이익이 있고 미국에서도 취할 이익이 있잖아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강요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거 기도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배후에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평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여러분, 물리적으로 때를 따라 그 땅에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이 모략들이 아이들버는 모략처럼 실패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에 나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에 나서도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전쟁 범죄가 됩니다. 지금 이 문화 속에서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도들이 싸웠던 그 전쟁을 이제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전리품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제가 하나의 이 예화를 들면, 우리 김의진 자매가 김의진 자매 할머니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삼각산에 가서 늘 산기도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시신을요, 의대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중앙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떤 중앙대와의 결속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자기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어 학원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영어 유치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많은 원어민 교사를 필요로 하는 조선 팔도의 초등학교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하필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의 영어 교수가 됐을까요? 왜 하필 거기서 이 원어민 영어 부장이 됐을까요?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헌신의 전리품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렇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영역으로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전리품을 주시겠죠. 그 기업이라는 그 기업 공동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 주신다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와 연합 죽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내가 전리품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전리품을 주시지 않고 그 기업에서 나에게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죽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갚아주시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 갚아주시지 않고요, 주님께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셔서 그 기업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 내가 소속된 민족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인 거예요.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삭슬 받는 은혜.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25, 6살 때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요. 그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씩 기도를 드렸거든요.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요, 다 여러분 국가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에 이지싸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지싸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연안해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양해군 필요 없고 이지싸움 필요 없고 연안해군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일본 좋아하고 중국 좋아할 소리죠. 북한은 연안해군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일본과 중국은요, 연안해군으로 상대 못해요. 무역 교통료는요, 연안해군 1000톤짜리 배 가지고 상대 못해요. 최소 7천, 8천 톤 되는 이지싸움이 있어야지 일본, 중국 상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아덴만 가가지고 우리 상선 보호할 수 있어요. 무역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때 바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왜? 20살, 20대 때 그런 기도는 못 들어봐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드리죠. 지금은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려요. 그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저 흑암의 사고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세련되게 드리죠. 그런데 20대 때 무슨 세련되게 기도를 드려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지금 용서해 주세요. 저 20대 초반에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리고, 주님 앞에 그때 기도 드렸던 게 이지삼 6대 허락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6대 거예요, 아마. 지금 더 만든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전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 그대로 응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도 드리는 것도 정말 국가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 다 사실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전리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기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 기업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것 우리 그 선을 갚아 주시던가,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에서 말씀을 하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살리는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성전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생명력이 먼저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그 생명력이요,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 치유의 능력이 먼저 나를 치유하고 흘러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성전을 채우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도요, 그 기도는요,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던데요. 먼저 저를 새롭게 해주시던데요, 저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던데요, 저를 바로잡아 주시던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삭슬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시고, 속한 기업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고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전리품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매 할렐루야. 형제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형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함께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들이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형제 구하라 참에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들이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스위치하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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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